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흔들림 없이 살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는 생각,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은 흔들림 속에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살아도 되나?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이것이 정말 잘한 선택인가? 계속 흔들림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완전합니다. 완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고난 앞에 넘어지고 또 고난 앞에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들을 부르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한 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본문인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교인들의 믿음 또한 크게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한마디로 내유외환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간의 시기와 적대감으로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특히 로마 황제의 숭배하던 사람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의 믿음 또한 크게 요동치며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류관인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흔들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온전히 서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 온전히 서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에 있든 간에 우리는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라는 말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라는 방어하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을 다 미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사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위협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끝까지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목숨을 걸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도 오늘도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려고 할 때, 예배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마귀의 시험에 우리의 삶이 기반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생각이 흔들리고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시험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이후에 있는 2절에서 7절에서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비중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다툼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불화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성도 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또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 전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힘은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이지만 성도가 하나 되면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의 문제는 성도 간의 하나됨이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던 문제는 여성 성도들의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누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장사하러 온 여자였습니다. 당시는 뜻밖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여성의 지위가 높았을 시기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에 공헌을 할 때면 그 기념비를 도시마다 세워주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을 중심으로 그 여성의 지위가 훨씬 더 많이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두 여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디게 사이에 이 주류와 비주류가 나누어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 두 여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지금은
그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 협조하고 수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짧은 마지막 서신의 결말로 두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투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사역이 주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우애를 더욱 다지고 팀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며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비전을 향해 온 성도들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나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남아있는 많은 무리들이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초기 교회가 어떻게 그 혼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시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대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갈이라는 것은 칡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두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 덩굴식물이라고 합니다. 덩굴식물은 나무를 감아서 오르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있으면 서로 엉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엉키다 보니까 올라갈 수 없고 고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갈 수 없고 그 나무 둘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칡나무끼리 등나무끼리 서로 따르게 올라가면 서로 그 나무를 감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칡나무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고 등나무도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엉킬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칡은 주로 산에서 자라게 되고 등은 대부분 평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 서로 뒤엉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서로 엉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같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대될 분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상대의 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피해를 다 받으면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삶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태도를 가리켜 관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말로 상처를 주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정도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됩니까?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먼저 여기는 사람이 되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사들을 향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관용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염려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마음이 나뉘어진다, 갈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무엇인가를 결정짓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질 때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벗어나 평강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생기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물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생각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심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육체의 열매를 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평안만 있고 기쁨만 넘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여정들을 또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또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